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인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1절에서 4절 사이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내용에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는 빠진 게 있다. 좀 생략된 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의 내용과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문의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빠진 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1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된 주기도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신 부분이 빠져 있고 마귀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큰 테마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와 또 하나는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기도, 그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적용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 나라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이 통치 영역에 관한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공간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일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속한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 속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하신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속한 기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성도들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는 여기는 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적용하면 무엇이 빠져 있나요? 마귀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시고 대개,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속한 기도 가운데는 이제 마귀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음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담겨 있는 주기도문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부분을 5절 이하 13절에서 더 자세히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5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 사이의 내용은, 먼저는 이제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 벗에게 줄 떡이 없는 한 사람이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가서 내게 찾아온 벗에게 줄 떡이 없어서 그 이웃에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그 벗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라는 거죠.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줄 떡이 없어서 빌리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빌리러 온 사람에게 떡을 가진 이웃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겠느냐.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그 떡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밤이 깊어서 내가 이미 자려고 누웠으니 일어나서 그걸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전에는 이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청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강청의 기도. 강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같은 의미입니다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 어떤 걸 주시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떡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떡의 재료는 곡식입니다. 곡식. 그렇죠? 뭐, 보리나 밀이나 쌀이나. 우리나라에서 주종을 이루는 떡이라면 이제 쌀로 만든 떡이고, 또 서양 사람들은 밀로 만든 빵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이라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빵이라고 그럽니다. 이 빵, 이 알곡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 다음에 서양에서는, 특히 그 중동 지방에서는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응집이 돼서 그것을 이제 열을 가하면 떡이 되는 거죠. 발효를 시킨다든지. 떡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것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알곡이지만 우리들이 부서져 가지고 이 알곡과 알곡이 부서져서 한 덩이 가루가 된 다음에 이 가루가 물이나 뭐 서양에서는, 중동 지방에서는, 특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지방에는 물이 아주 나쁩니다. 석회가 많이 들어간 물이죠. 그걸로 반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다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루가 되고 기름이 들어가서 한 덩이 떡이 되는 것, 그것이 상징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누룩 없는 떡은 곧 온전하게 흠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다 부서져 가지고 자기 부인이 돼서 가루가 된 다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각자가 부서진 다음에 성령의 기름, 성령 안에서 한 덩이 떡이 될 때 이것이 바로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한 덩이 떡이 돼야 합니다. 이 떡이 상징하는 의미를 오늘 또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신명기 10장입니다. 18절, 19절에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다. 그러니 너에게 찾아온 나그네, 여행하는 자를 사랑해라. 대접하라는 거죠. 그 유대의 율법으로는 나그네가 오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양을 해야 되는 거죠. 떡이 모자란 자에게는 떡을 좀 줘야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도 마시게 하고, 그것이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 문화 속에 배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율법의 그것을 상기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떡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행하는 자는 나그네죠.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나그네 신분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 여행 중에 온 벗을 우리들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에게 떡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문을 찾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를 누가 받고 있어요? 사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들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사도들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열쇠를 주셨어요. 사도들이 받고 있고 그들은 그
그 열쇠를 신약 성경에 담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도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사도들에게 떡을 구워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떡을 달라고 찾아온, 그러니까 나그네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나그네에게 떡을 줄 떡이 없으니 주세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내게 찾아온 성도들에게 먹일 떡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강청함으로 인하여 벗됨으로 인하여서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 필요하면 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부분을 세상에 필요한 것들, 복 받는 것을 구하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필요한 것, 생명의 떡을 구한다면, 뭐를 주시겠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장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려고,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를 얻어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로부터 찬송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주시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생명의 떡을 원하는 자들에게 13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떡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다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누가만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도 성령의 역사의 장이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또한 그 앞서서 나온 일부죠. 성령이 일하시는 것, 성령의 중요성을 이 공간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가복음 속에 담겨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떡 세 덩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구하는 자에게, 떡이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더러운 영과의 전쟁,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그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 정신, 혼의 질서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의지, 혼의 생각을 지배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육신적으로 불편한 경우도 있고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폄하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말고 또 다른 표적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도 우린 당신을 아직도 못 믿겠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의 그 말씀이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걸 믿지를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이름이 그렇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귀신의 왕, 마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대장을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수졸들을 그 왕이 제압을 해서 자기 편에 자기를 동조해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에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쫓아내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들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그 제자들,
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지, 아들들 그랬는데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참 재판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이 입증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설명입니다. 20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귀신이 활개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나간 다음에, 빈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뭐 7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같이 봉독을 했죠. 7 귀신이 들어가서 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나빠진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나간 다음에 또 들어오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또 점령을 당하는, 처음 사정보다 나중 사정이 더 나빠진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영적 싸움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말라 있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뭐 백마고지 전투하듯이 뺏고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고로 성도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은 성령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그런 그 막연한 정말 잘못된 복음의 구호입니다. 이 천국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은 꼭 이루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서 얻고자 하시는 이 교회가 완성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신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사람,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고 그 단장된 새 예루살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다라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그걸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들어와 있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사람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또 그 귀신 들린 자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갔을 때 그 귀신은 말이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리. 귀신이 쫓아나간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의 물이,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서 성령에 잠긴 세례 상태를 지속하고 있지 아니하면 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나간 귀신이 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얼마나 형편이 심하게 되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사실 더러운 영, 귀신 이런 말씀, 이런 언어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전쟁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성령에 잠겨 있지 않냐면 언제 귀신이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 형편보다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우리는 왕왕 봅니다.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던 이 시대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악한, 정말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단의 괴수가 되고 참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돼버리는 타락한 교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속한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무섭습니다. 영적 전쟁을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 오실 때 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1차 목표는 성령의 기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먼저 바라보아야 될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으뜸 가는 부활, 최고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27절, 28절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말씀을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마카리오스 복, 하나님과 직선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는 거죠. 마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밀착된 관계에서 누리는 복, 하나된 관계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해서 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여자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걸 듣고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건데, 어떤 칭찬입니까? 육적 칭찬이죠. 육적. 예. 당신을 뵌 태, 엄마라는 거죠. 어머니. 또 당신을 먹인 젖, 여자. 당신을 낳은 모친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육적 관계에서만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칭찬이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늘에 있는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은 그런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관계의 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자들, 그들이 받는 복, 그것 진짜 복이다. 그것을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마카리오스 복, 직선의 복,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리는 복, 함께하는 복이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긴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그 영광이 드러난 것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 뭡니까? 혼인잔치에서 불려지는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불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긴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떡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테마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떡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도록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떡을 구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적마다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잠겨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시간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